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떤 시대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춤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중지됨이 없다는 얘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또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의심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사사기 6장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기드온이 말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좋았던 삶에 갑자기 난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에게서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심은 우리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의심으로 넘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넘어서서 다시금 신뢰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었음에도 풍랑을 만나자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경험으로 제자들은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풍랑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인생의 수많은 난관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지요. 의심은 삶의 난관만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신뢰의 도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꺼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능의 종교. 이것은 이제껏 믿어왔던 예수 신앙입니다. 권능이란 단어가 핵심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권능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종교라는 얘기지요. 성경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왜 스데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권능이 스데반에게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권능, 스데반의 권능, 기독교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권능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권능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권능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권능의 사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권능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저 역시도 체험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다시 도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게 되지요.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마치 그동안 아무런 권능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금 원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의 사람이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신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테니 말씀만 하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모습에서 권능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권능이란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나 난관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만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신뢰는 자라납니다.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세워지는 믿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란 전심으로라는 뜻이지요. 즉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내 명철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물가가 자꾸만 오르고 살림이 쪼들리는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음료수 대신 물을 먹고 여러 가지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림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내 명철로 꾸려가는 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려주시는 살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고 그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신실한지 아는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영역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범사에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지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과 꿈, 비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원래 다헤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고요. 마음을 누르는 근심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혼자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셔 라고 고백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서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요. 여러분이 믿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퍼즐 조각들은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정사각형도 아니고 매끄러운 동그라미도 아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조각들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멋진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의 큰 그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누가 봐도 내 잘못이고 누가 봐도 실패인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치며 후회하는 부끄러운 일들, 별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는 마치 기이하게 생긴 퍼즐 조각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런 못난 조각들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각들마저 다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인생도 다 아픔이 모인 작품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남자로서 가장 비굴한 모습을 2번이나 보였습니다. 조카와 불화로 헤어졌고 목숨 건 사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노년까지 자식이 없어 속을 태웠고 그로 인한 아내의 괴로움, 요정 하갈과의 갈등도 보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고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에게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처 많고 굴곡진 인생이었으나 그 실패와 상처의 조각들을 모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멋진 작품으로 탄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떤 실패도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연이어 집어드는 문제의 조각들, 실패의 조각, 실수의 조각, 외로움의 조각, 가난의 조각, 질병의 조각, 자녀 문제의 조각, 때로는 막힘의 조각,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삶의 조각들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그 한 조각 때문에 포기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축복이라는 그림의 소중한 재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실 큰 그림에만 집중하십시오. 매일의 조각들이 형편없는 모양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끼워서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분명히 실패로 보이는 조각들도 모두 모아서 합력하여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면 힘들고 아프고 서럽고 답답해 집어던지고 싶을 때도 많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끝까지 모은다면 훗날 마침내 멋진 작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함을 고백합니다. 물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쉽게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셔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급하게 행하는 말과 행동들을 멈춥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륜의 방식도 멈춥니다. 오직 주님께 완전히 잠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